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들리신 모양
찬송가 5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 위하여 다 함께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옵시고 도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4월 15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로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선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한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정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옵시고 도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나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거를 마치시고 오셨지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은 그다지 큰 능력을 나타내진 못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면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해서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말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 실수는 항상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탄은 복음의 위력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울과 바나바가 미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유대의 문화적 배경을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열리는 집회는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구약 성경 두 곳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율법서 중에 한 곳과 선지서 중 한 곳을 차례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나 특별 방문 손님, 그리고 특별히 할 말이 있다고 요청하는 사람들 중에 회당장이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 말할 기회를 줍니다. 발언할 기회를 얻은 사람은 낭독할 말씀에 대한 해석이나 교훈을 나누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회당장이 볼 때 바나바와 바울이 낯선 사람들이어서 기회를 준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연장자였지만 믿음의 선배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요 직위가 높다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의 소리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의견이 성령님의 뜻이라면 모든 성도님들이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바울의 말을 가로채서 자신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나바와 같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청중들을 의도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교포들을 부르는 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후부터 일부러 유대인과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 간에 갈등을 일으켜 싸움을 붙이는 전략을 썼습니다. 설교 내용은 사도 바울은 우선 구약서를 요약했습니다.
그 목적은 구약의 역사는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는 다윗의 씨에서 난 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인류의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구약은 완성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에게는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하고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소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소설같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위로를 얻고 필요를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이런 성도라면 결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의 위안은 될 수 있겠지만 복음을 위해 바울처럼 목숨을 걸진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진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시킬 수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울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주님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자들도 막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늬만 예수 믿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결국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됩니다. 이젠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회개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라고 말했음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와 구원자임을 설파합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기에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팍한 관원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말씀의 깊은 진리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그 당시에 강팍한 관원들과 유대인 지도자들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깊은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의 부활의 증인이 바로 12제자와 500의 형제 그리고 바울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37절에 자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다고 살아나셨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썩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다윗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바울은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다윗이 증거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리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말씀대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더욱더 죄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메시지의 증거를 듣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한쪽에선 회당장과 일부 유대인들은 비웃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을 향해 사도행전 13장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이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복음은 타협이 아닙니다. 만약 복음이 타협이라면 많은 선교자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나타낸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에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역사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2020년 상반기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뭐해? 돌아오지 않는데 라고 하며 일찍 포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또한 가족 구원도 못 시키면서 다른 이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환영도 받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난과 채찍과 돌에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때에 로마를 기독교 국교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으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당한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성 회복을 위하여. 다 함께 두 가지 제목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당한 복음 증리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아버지 핍박과 죽음의 두려움이 영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복음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랜 아버지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성들이 회복되게 하여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열정, 우리의 마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 구령의 열정, 우리의 마음에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당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과 돌아올 생명, 그들에게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모이지 못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나태해져 있습니다. 연약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관계 모든 권속들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영성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제목들, 또 비전과 꿈을 품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길 소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또한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